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가슴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또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새벽의 예배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를 얻고 회복이 되며 성령을 얻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과 또 경험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와 간증을 쌓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상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도 기도의 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그 심령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갈한 성도가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림에 하나님 풍성한 심령의 평강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심령의 평강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교육자들을 그리고 저를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듣는 마음 또한 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사람의 언어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우리는 낮아지고 잊혀지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심령의 은혜를 입고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령 얻고 능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감격 누리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는 주님,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로서도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를 보호하셔서 물론 각 가정에서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나 또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함께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아파합니까? 또 여러 질병으로 아파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이 있습니까? 또 삶이 지쳐서 하나님 엎드리고 있습니까? 각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두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고민들아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부족한 것들아 치료되며 나을지어다. 은혜를 입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가정의 문제, 삶의 연약한 것들,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다 주님께 맡기고 아랠 때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28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같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이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8장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지혜의 글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지혜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악인의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의인의 그런 반열에 들어설 만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대가 또한 우리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최근에 대선도 다가오지만 우리가 대선과 상관이 없이 표현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린 일꾼들이 들어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각 분야의 영적인 거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으로도 바벨론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소수의 일꾼들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푸동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복되게 일어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왜 카톡방에도 쭉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께 붙들린 영적인 통치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이것이 정치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에요. 각 정말 분야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으면 참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 후대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각 처소에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설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 정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 또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시대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도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또 그렇게 일어서게 될 많은 후대 사역자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그저 내 앞길 잠깐 계산하면서 이기적인 목회길을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쓰임받을고, 내가 어떻게 하면 디모데처럼 내 연수함을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성령께 붙들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와 후대들을 세워가는 목회자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은 말씀이 잠언 28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서 그렇게 복수 형태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단 한 사람의 의인만 그렇게 일어서더라도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후대에 큰 영화가 있지 않느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암흑에이실지라도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한 분이 계실 때에 참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우뚝 서고 악을 멀리하고 경계하게 된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한 사람이 굳건히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며 주께 돌아온 것을 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기를 원하고, 그런 악인들이 형통하여져서 의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내가 또 악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깨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일에 걸쳐서 이제 그럼 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4가지, 5가지.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킬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킬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 이러한 주님의 리더들이 일어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나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저도 그러한 목회자의 길을 기도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하고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가만 보면 한 교회가 든든히 설 때 아마 이런 지혜를 아실 거예요. 한 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 주변에 또한 많은 성도들을 깨워주는 동역자 교역자들이 풍성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봐요. 저희 부친의 한참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도 저희 아버님을 위시하여 많은 지금 뭐 각 교회에 정말 우뚝 서 계신 귀한 종들이 막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목양하실 때 어떤 성도님들이라도 어느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들어도 막 눈물이 줄줄줄 날 때였던 것을 기억해요. 안산 동산교회 부흥의 시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인주 목사님도 계시지만 좌우로 여러 귀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김민중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셔도 다른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고 더 막 눈물도 흘리던 그런 시절들, 그런 은혜의 동역자들이 계실 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을 봐요. 저도 그것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땅은 평택이어서 지난 10월 달에 보니까 저희가 이력서를 이렇게 내달라고 올려도 잘 들어오지도 않는, 어쩌면 서울에 계신 사람들의 입장에선 시골과 같은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준비된 성령의 사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준비된 주의 종들이 있다면 사역자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기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같이 하나님께 붙들릴 만한 지혜롭고 담대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1절 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주님 만나기 전엔 다 악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난 백성들은 그 죄책감이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사의 감격으로 바뀌죠. 악인,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범한 악행에 따른 죄의식, 누군가가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보복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공포로 인해서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심중에 두려움이 많고 의욕의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민수기 32장을 연구해 보니까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죄를 진 자의 심중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못한다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죄 지은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듯 혹은 그 삶의 마지막을 어그러뜨리는 경우이든 어떤 경우라도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지. 그런데 주님을 만난 백성은 주 앞에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심령에 용납받음이 임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지 더 임하는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 말씀에 그 의인과 악인이 득세함에 따라서 나라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거꾸로 해도 해석이 돼요. 죄 지은 주관자들은 그 왕권을 오래 잡지 못하고 물러나고 죽임당하고 심판받고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나라는 사실 어그러지게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식 있는 그런 일꾼이 나라를 맡게 될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장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정말 그 두 가지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담대함이 있다면, 공의와 사랑과 분별력과 담대함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주관자가 자주 바뀌는 불행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그 남유다에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이름 옆에 아래로 쭉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아마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왕 통치의 기간 중에 사실 반란으로 살해된 왕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들이 많이 득세했던 북이스라엘. 주님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정확히 나누셨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래도 악한 왕이라고 불리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비슷하게 선한 왕들이 섰었어요. 악한 왕, 아사는 선한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 또 구대의 아마샤도 선한 왕, 또 뭐 우시야도, 요담도,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선한 왕들이 일어섰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가만히 보시면 거의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비명만 지르고 있어요. 계속 악악거리고 있거든요. 저기 나중에 예후라는 왕, 그 왕 외에는 다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 악한 왕들이 득세할 때에 그 이름 옆에 손가락들이 얼마나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지, 나답도 엘라도 시므리도 요람도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여러 왕들이 암살당하는 것을 봐요. 어떤 왕은 일주일밖에 치리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그런 왕을 세우시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봐요. 온 전역의 우상 숭배가 다 폐하여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그 주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서는 것을 봐요.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열방이 이런 일꾼들이 일어서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할 때 하나같이 저는 그 큰 꿈을 꿉니다. 그런 민족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신앙의 어머니였던 그 김용 그 세계은행 총재를 길러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김용 총재가 간증하실 때에 그 간증을 예전에 어디 토크 콘서트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는 공부 많이 해라, 공부 더 해라 이런 말을 덜 하셨고, 오히려 만나면 자주 하나님께 붙들렸던 정말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또 귀한 하나님의 신앙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너도 그런 사람 돼서 가난한 자를 바꾸어줘라, 연약한 동네를 회복시켜줘라,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어릴 때부터 큰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랍게 꿈을 꾸면서,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요, 내가 나중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분야의 일꾼 돼야지, 이 분야의 거장 돼야지,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이요,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들의 덕목,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들 다 되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도 상대방도 주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지금 이 1번과 2번의 주제는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직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죠.
나는 탁월하고 저 사람은 연약해라고 여기는 마음이 리더의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주 앞에서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라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묵상해 보니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많은 사람 되어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라.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되어라. 자, 몇 가지 말씀을 연구해 봅시다. 26절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럼 이 사람은 그 지혜가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일 거란 말씀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시키는가?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가난한 자가 학대한대요. 이 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아래 제가 적어놨어요. 본인도 같은 처지이면서 또한 상대방을 악하게 대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도 죄를 졌으면서 저 사람 죄를 힐난하는 그런 입술이 열리지 않기를 원한다. 나도 흉악한 사람인데 주 앞에서 상대방의 죄만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나만 옳다. 나만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본인은 혜택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방의 필요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냉철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중보기도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중보기도할 줄을 몰라요. 도고를 할 줄 몰라요. 평생에 내가 지금 내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번 묵상해 보셔요. 지금 시선이 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중보기도하는 그 심령의 은혜를 얻은 것은 청년이라도 가능해요. 중고등부라도 가능해요. 그들이 막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이 대통령 이름 부르면서도 기도하고 또 뭐 학교의 선생님들 막 이름 불러가면서 그 명단 적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저 친구들은 정말 나보다 더 어른이구나 했던 그런 청년들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고3 그 수능 마지막 주에 우리가 막 안수식을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시집 가서 아름답게 또 찬양 사역도 하고 간호사 하고 있는 그 다솔 자매라고 기억이 나요. 그 다솔 자매가 고3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을 이렇게 적어 갖고 오면 제가 거기 이제 보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아니 종이가 이만한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니 해서 쫙 펼치는데 내가 그거 보고 기도하다가 울었다니까요. 반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 갖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대학을 바라는데 얘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이 아이는 이 대학을 바라는데 얘는 잘 못 갈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고 얘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얘는 예수 믿으니까 꼭 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이게 쫙 적혀 있는데 아우 내가 그 아이 기도장을 보다가 그 마지막에 저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바랍니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제 다음 주 막 설교했어요. 이 아이가 대학 못 가겠느냐고요. 이 아이가 설사 혹여나 재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안 쓰시겠냐고.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갖자고 기도하면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뭐 나라 뭐 세계 열방 말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읽고서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21절 이후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7번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죄를 7번 짓는데 내가 7번을 다 용서했다? 그 사람은 정말 의인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하신 거죠.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지 않느냐. 요한아, 네가 같은 죄를 490번 회개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고 그 이상을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을 죄가 많으니 너 또한 타인에게도 그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지혜가 먼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을까. 정말 이요한이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저는 당장에 아마 죽고 없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순간순간 그 이기심이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단다. 그리고 비유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신 그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하시잖아요. 24절에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 우리 이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요한이가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 아니요 저는 한 10만 달란트 빚졌을 거예요. 1만 달란트 6천만 일을 일해야 된답니다. 6천만 일 몇 년입니까? 뭐 계산도 안 돼요. 6천일도 아니고 6천만 일을 일해야 되니까 평생에 일해도 아니 거의 무한대로 일해도 갚을 길이 없을 만한 그런 액수의 비용이죠. 그럴 만큼 우리는 악인이고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26절처럼 말씀하잖아요.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주님 제가 좀 잘해볼게요. 주님 제가 좀 잘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스스로 결단으로 회개하시지 마시라고. 결단으로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린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 앞에서 너희가 그 큰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탕감받은 것처럼 이제 너도 긍휼을 배워라. 이웃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다.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교회 부흥 바라고 뭐 엄청난 거 뭐 세상 바꾸고 뭐 평택에 보고 막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혈관부터 품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27절 8절처럼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이르면서 빚을 갚으라 하는 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 되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을 잘 받으시면서 가난한 자가 품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의인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고 특이한 비유죠. 가난한 자가 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는 더 가난한데 저 가난한 자를 흉볼 필요가 무엇이냐. 그가 주 앞에서 의인이라 비로소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말씀들이 또 적혀져 있더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정치인들에게 혹은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 속에서 정치인들의 가족들에게서 실망하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런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죄부터 주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아내에게 죄 고백하고 내 남편에게 죄 고백하고 내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서라도 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지금 여기서의 부와 가난이 단지 물질의 유무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죄를 깨닫는 명철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펴 아는 것이 아닐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도 상대방도 주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우리라는 그 공동체, 이 나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정말 고륙들이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킬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일어서는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작은 교회 목사가 되어봐도요, 이 두 가지 항상 필요하던데요. 담대해야 되던데요. 때론 이런 어떤 선포를 갖고서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려면 지혜로워야 되던데요. 지혜가 없으니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답을 잘 모르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지략의 성령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나와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먼저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과 또 3월에 예배들을 준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과 육이 주님께 붙들리며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담대하고 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요. 또한 그러면서 함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정직한 심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나의 사랑하시는 고륙들의 연약함을 품을 줄도 아는 그런 긍휼을 배우고 행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라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를 긍휼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부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하나님 아멘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넘치며 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은 서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